사도행전 9장 43절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불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문이 짧습니다. 한 장 추가하겠습니다. 네, 다시. 예. 속으셨죠?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제자, 행함으로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간증하고 전파하는 증인,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제자, 행함으로 가르치는 교사, 간증하고 전파하는 증인의 열매가 여러분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제의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입니다. 자, 이 증인된 역사, 예루살렘의 12사도, 120문도,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 이야기,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교와 구약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루따, 사론, 또 해안도시 요빠에까지 증인의 전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음 전파의 대상은 주로 누구냐면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교회 사상, 초대교회 사상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고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8장의 사마리아 성령 강림, 그리고 이 10장에 장차 보게 될 가이사랴 성령 강림,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 현재 진행형 성령 부흥을,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방인 회심자에 대해서, 이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라는 부대를 이끌고 있는 백부장, 이 100명의 백부장은 곧 100명의 수하 부대원을 지닌 로마 군대, 우리로 치자면 중대장급입니다. 가이사라는 군사 요충지예요. 로마의 한 개 대대가 주둔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전략 요충지가 바로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아니 도대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구제와 기도를 통해 경건을 통해서 섬기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셔도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 여러분 이 당시 백부장 100명의 수하를 지닌 백부장들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교제를 맺게 된 자들 중에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 중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특별히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서 기도와 구제,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인들이 항상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중 제9시 오후 3시 때 정기적인 기도를 하던 중에 그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그 집에 청해라.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인 입장에서는 당시 초대교회 수장으로 알려진 베드로를 청한다는 것은 매우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주 뒤에 저희가 보게 될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이 로마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함께 교제하지 않는 죄인 취급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여성들, 또한 세리들, 민족의 고혈을 혈세를 뽑아먹는 이 세리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우리처럼 하나님께 선택받는 유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은 사람 이하 취급당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혈통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 거부감이 뿌리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있던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나중에 보면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보자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이렇게 나오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회심자들과 함께 숙식을 나누면서 형제로서의 삶을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 뿌리 깊은 유대인이 어떻게 죄인 취급하던 이방인 그룹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며 함께 형제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뭐냐면 3,000명, 5,000명 회심시킨 위대한 설교자, 이게 먼저 기억이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과 같은 거짓과 위선을 분별해낸 위대한 영적 지도자, 이게 생각이 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하는 사람, 죽은 다비다 여집사를 살려낸 사람, 권능의 사람, 우리 베드로 하면 그런 것부터 생각이 나요. 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 후반에 나타난 매우 의미심장한 성령의 열매가 마침내 베드로에게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 이 3년 동안 제자 훈련받던 베드로에게 정말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의미심장한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지난 주일 본문인 다비다를 살려낸 기적에 관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가이사랴에
경건한 자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의 사건, 그 사이에 한 가지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9장 43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목사님 왜 빠뜨리셨지? 그렇게 비우신 분 없으시죠? 43절 말씀을 일부러 안 읽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4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에 베드로가 당장 예루살렘을 복귀한 게 아니고 욥바에 머물렀대요. 머물렀는데 누구의 집에 머물렀어요? 무두장이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시몬과 시몬이 만났어요.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서 가죽에 관한 상품을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드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두장이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을에서 일정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죽은 짐승의 시체를 취급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무두장이었죠.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그것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그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유대인들도 본능적으로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 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유대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는 무두장이와 함께 생활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거나 혹은 그 과정 속에서 거리낌이 없어졌거나, 두 번째, 무두장이 시몬은 이미 욥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차별당하는 일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네.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그 공동체 내에서 차별받고 있지 않는 공동체에 그가 속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욥바의 많은 사람들 집중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유숙했을까요? 그가 욥바 교회의 유력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욥바 공동체의 리더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면서 이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복음은 영혼을 사랑하게 만든다. 여러분 지난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죠. 그것이 정말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신방을 갑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요한과 같은 자들도 사마리아인들 바라보면서 주님 불을 명령하여서 불로 싹 다 저들 멸해버릴까요? 이런 얘기했을 정도로 혐오하는 감정이 너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사마리아인들한테 성령이 내려오셔?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이, 내게 오셨던 성령이 내가 저렇게 혐오하는 저 사람들한테 또 동일한 성령이 내려와? 현타가 온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루다에서는 애니야를 치료하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체류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이 시간은 지난날 유대교의 영향으로
그 몸 DNA에 남아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직업의 귀천을 떠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게 된 시간이 바로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의미심장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다른 욥바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바의 베드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오빠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그죠? 욥바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럴 줄 알고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에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나 이야기죠.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항구 도시 욥바에 나아갔습니까? 니느웨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정반대로 도망가기 위해 내려간 곳 바로 항구 도시 욥바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갖은 악행을 범한 민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만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게 요나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민족주의자의 요나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는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예요. 겉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거 아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작 요나는 자기가 말하고 자랑하는 하나님께 정작 본인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생각을 전혀 동의하거나 동감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원수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세계관이 가득했던 선지자, 그게 민족주의자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게 욥바의 요나였어요. 그는 실상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보다 더 넓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지만 내 이웃은, 내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함께 배에서 징계를 받게 된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지만 전혀 요나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이 곤란함이 왔다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가리워주는 박넝쿨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니느웨의 여러 자녀들이 심판으로 죽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긍휼이 없습니다. 이게 요나였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참 신자입니까? 우리는 참 많이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결국 주인은 나여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실제 그 이웃의 범위를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과 외모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분화해 놓은 우리의 기준, 그 기준 속에 갇혀져 있는 선지자가 바로 욥바의 요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바의 요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욥바의 베드로가 될 것이냐, 여러분 말씀 앞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욥바의 베드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도 요나와 다를 것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주의자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하는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 세계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룻다와 욥바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정통주의자의 세계관에 혁명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그 혼란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욥바의 제자 공동체가 무두장이 시몬을 대하는 모습, 무두장이지만 그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관용하고 심지어 그들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무두장이 시몬은 그 직업 자체가 율법에서 정죄하고 있을 뿐 사실은 베드로는 자신은 더한 죄인이에요. 왜요? 예수님 3번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가 스스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권위와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며 그 시몬 베드로의 세계관의 혼란, 창조적인 혼란을 통해 그 세계관을 변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가 이런 욥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혐오공화국이에요. 혐오공화국. 제가 따스한 교회 한 형제로부터, 청년으로부터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남자를 벌레 취급하는, 곤충 취급하는 그런 막 논문이 나와가지고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혐오공화국이에요. 혐오공화국. 남자라서 혐오하고, 여자라서 혐오하고, 뭐 경상도라 혐오하고, 전라도라 혐오하고, 교회만 무조건 혐오하고, 이게 모든 게 다 혐오예요. 혐오. 미국 혐오, 뭐 중국 혐오, 일본 혐오, 성별, 출신, 배경, 인종, 그러니까 나와 다른 무언가만 보면, 나와 조금만 다른 거 보면 그냥 혐오하고, 조장하고, 배제하고, 싫어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감정 표출하고, 이러한 이 혐오 문화가 대한민국 가운데에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만약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어떨까요? 복음은 우리 가운데에 차별 없이 찾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여 바라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용서하고자 하는데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욥바의 요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시는데 그 이웃을 자신의 가족이나 교회 사람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로 한정합니다. 만약 욥바의 요나들이 가득해지면 여러분 요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바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에게 찾아온 신학적인 혼란 속에서 그는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난날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했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지만, 나는 복음주의자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무언가 선명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학을 회개하고 이제 그 무두장의 시몬을 자신의 형제로 스스럼 없이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환대로 충만한 교회 욥바 공동체가 시몬 베드로 사도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욥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림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그림 언어로 설명해주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따스한 교회가 그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욥바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에서 베드로가 이 자신의 세계관의 창조적인 혼란과 재정립의 시간을 갖고 있을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선명한지 모릅니다. 욥바의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을 때에 그때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 지금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저 말씀 통해서 정말 확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욥바의 베드로와 같이 준비되는 기간 중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듯이 시몬 베드로 안에 남아있던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 복음이 아닌데 복음 행세하고 있는 것, 복음이 전부인데 복음 아닌 세속의 기준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삶을 해석하게 만들고 형제를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전폭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색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 민족주의적인 성향과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나 그 눈의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이나 어떤 세속적인 어떤 차별의 논리로서 나를 대하시고 보시면서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우리를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환대하셨던 그 복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그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환대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의 여정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에서의 시간도 주시고 루다에서의 시간도 주시고 또 욥바에서의 시간도 허락하심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성화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끝에 해당되는 이 로마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순간으로 역사로 귀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들의 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쉽게 말해 따스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와 열방이 예수님 믿게 되는 폭발적인 선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기준에 못마땅한 사람들,
시몬, 무두장이 시몬과 같은 그 사람의 집에서의 시간을 결코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각자에게 불편한 지점들이 있어요. 아직 복음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 복음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옛 상처나 내 기질이나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그 기제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무두장의 시몬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성격,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직업군의 사람,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두장의 시몬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시몬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세요. 누구를 위한 사도로 변화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라. 베드로는 그 전까지 땅끝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유대인의 사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나와 맞지 않는 그 기질의 사람, 문화적 배경의 사람을 만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위선과 내 안에 남아있는 민족주의적 성향과 그 위선의 비닐들이 벗겨지는 체험을 한 뒤에 마침내 그는 이방인의 사도에까지 성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서 한 명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마침내 변화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번 남양주 화재 사건 때 정영민 지사님께서 그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TV에서 나오는 수재민, 이재민 보면 남의 일처럼 바라봤었어요. 그런 일이 있구나.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이재민 상태가 되어보니, 일주일 동안 따산교에서 잠옷에서 생활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재민 상태로 살다 보니 그 이재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혁인 것이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나와 맞지 않았던 사마리아, 룻다, 욥바, 심지어 가이사랴까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웃을 바라보도록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내내 여러분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거두어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바로 보지 못했던 이웃을 주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 세계관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군요. 하나님,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욥바에서, 룻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내가
그 욥바의 요나에서 벗어나 욥바의 베드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일하시고 내 삶을 가장 정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우리가 이제 지난 6개월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앞두고 한 주 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이었지? 그 무두장의 시몬, 그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그 사람, 그 불편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묵상된,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주는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나라를 전파하고 싶으셨던 이 시대의 고넬료들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선교의 역사가 이 다산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